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3장 성경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특별 계시 자체이자 전달 수단인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특별한 신적 계시의 물리적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신적 계시의 물리적 형태라는 게 함의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인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신 일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와 표현을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성경은 권위를 가집니다. 유모가 아기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으시다라고 칼뱅이 말했고요. 따라서 이 성경이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고 평범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이 성경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이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제한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인간이 되심, 누추하고 불결한 마구간에로 오심, 냉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인간적 사건을 묘사하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즉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결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 낮추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래서 성경은 더욱더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물리적 형태를 취하는 성경이 함의하는 바 두 번째, 이 언어를 통한 계시의 가능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주장은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기독교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이성적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귀와 눈뿐 아니라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계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요,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의 계시, 성경이 함의하는 바 세 번째는요, 유비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유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고자 할 때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유비란 한 영역에서의 경험이나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그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영역에서의 경험이나 언어를 사용하여서 신적 영역에서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이 특별 계시는 유비로 표현되는데요. 이 특별 계시를 접하는 인간의 상황을 보자고요.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경험과 그에 대한 영원한 자기 표현의 영역과 이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인간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경험과 그에 대한 우리의 표현 영역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로 이루어진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비를 통해 특별 계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유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과 언어 속에서 몇몇 요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경험과 자기 표현에 담긴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설명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접촉점을 설정하십니다. 그 접촉점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 영역이 우리 경험 영역 안으로 정확하게 비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은요, 하나님의 유비적 자기 공개, 자기 계시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비는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를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성경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 모두 전달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진술입니다.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록 전체를 다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명료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기에 충분히 적절한 수단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내용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참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의 특별 계시, 성경이 함의하는 바 네 번째는요, 성경 기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로 자신의 계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에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구성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지속성이 있으므로 기억의 오류나 세월에 따른 의도적, 비의도적 변질이 최소화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성경 기록은 번역과 재생산을 통해 널리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정확성입니다. 성경 기록은 고정적이고 순수한 속성을 지니고요. 네 번째, 권위성입니다. 성경 기록은 다른 형태의 소통 수단이 갖지 못하는 최종적 성격과 규범성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시편 33편 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격화된 지혜입니다. 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도구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좀 봅시다.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구약이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이야기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서로 부합한다고 하시기도 했죠.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인정하셨고요. 구약 윤리의 규범성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예언하는 책으로 이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구약의 권위에 철저히 의존하셨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에 있어서 구약에 의존하셨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적 사명에 있어서 구약의 권위에 의존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메시아적 사명에 있어서 구약에 의존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임을 자각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이 자신이 감당할 메시아의 역할을 설정하셨고요. 이 구약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인식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 매 단계에서 지침을 얻으셨겠지만요. 이러한 직관적 지침은 이 구약 성경이 제공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신적 청사진으로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아주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을 통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자라는 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로 인식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달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 또한 구약에 의존했는데요. 이 사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구약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구약의 성취로 설명했습니다. 실로 사도들은요,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성취임을 일관되게 설명했고요. 또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환경과 방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 등은 모두 구약 예언서를 통해 미리 예언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데요. 가령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구약은요, 이 사도들의 교사 역할을 했음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지닌 독특한 능력과 권위를 분명하게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특히 잘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약 신명기 25장 4절과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0장 7절을 두고 동등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를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들을 선택하여 직속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살피자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가르침과 증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사도들은요, 사도의 특별한 권위와 이해력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증언자로서, 그리고 권위 있는 선포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성령 세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그 사람이 사도들 가르침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은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실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를 향한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되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오. 여기서 잠시 이 성경 권위의 순환 논증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확립하려는 이런 순환 논증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요. 먼저 모든 순환 논증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궁극적 권위에 대한 순환 논증은 오히려 정당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궁극적 실제가 궁극적 권위를 확립하려 할 때 이 스스로의 주장을 제외한 다른 근거를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실제의 최종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끌어온 다른 권위 역시 곧 스스로 궁극적 권위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결국 궁극적 권위가 진정한 궁극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그 권위의 근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순환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요, 궁극적 권위의 특성을 가지고요, 이 순환 논증의 자기 정당화를 통해 성경은 그 권위를 확립합니다. 즉, 성경의 권위를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확립하려는 이 순환 논증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성경의 권위는 일관성으로 인해 강화됩니다. 한결같이 성경에 의존하는 성경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찾아보자면요. 이 궁극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죠. 성경은 인식론적 궁극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궁극적 권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론적 궁극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궁극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인식론적으로는 성경 자체로부터 오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존재론적 궁극 권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지위에 놓는 최고의 이유는요. 이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은요. 성경의 신적 기원, 특성, 권위에 관한 모든 의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적절한 증언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궁극적 권위의 순환 논증과 관련이 있겠죠. 아무튼 이때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존재론적 궁극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내재적 권위를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 신적 증언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더욱더 강력하다. 한편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주관주의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응수 반론을 좀 해보자면요. 첫째,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를 주관주의의 늪에서 건져내어 기록된 성경의 객관적 권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성령의 내적 증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성령의 내적 증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넷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는 정통 기독교의 입장으로 일부가 아닌 거의 모든 시대의 지도적 신학자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주의라는 비난은요, 결국 성령이 보여주시는 증거의 심오함과 설득력 앞에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자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자들의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추론이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의식을 심는 그런 주권적 사역을 펼치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단번에 뒤집혀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요, 최종적 권위로서 작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 자신을 초월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이를 기꺼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